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이제 이 살리셨도다를 작은 글로, 제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렇게 나나주에 찾아보면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죽었던 것보다도 살려놨다, 이제 살아났다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살리셨다는 표현을 이제 그 뒤에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걸 보고 이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살리셨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대하다 보면 살렸던 것, 또 죽었던 것, 그러면 이 죽었던 건 뭘까? 또 살렸던 건 뭘까?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이 살리셨다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 살리셨도다를 이 구절에 해당하는 이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놨는데, 이 구절에 해당하는 다른 표현들, 성경은 여러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표현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그 안에서 좀 영적인 의미들이 더 뚜렷해지고 분명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살리셨도다에 해당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것도 이제 이게 이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 표현에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것도 이제 같은 표현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 같은 위치에 있는 표현이죠. 새로 창조해 주셨다, 새 창조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그 본문 안에 저 뒤에 4장쯤에 가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17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감각 없는 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각은 이 육체의 감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니까 영적인 감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을 감각하는 걸 가르치는데,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죽었던 그러면 죽었던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거기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이런 표현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던 우리가 살리셨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감각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감각 없는 걸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문둥병을 죄의 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 죄의 병을 문둥병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 놨는데, 감각이 없어진 거잖아요. 육체의 감각이 없어져 버린 그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의 죽은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고 그 마음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놨다, 이런 표현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죄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내가 감각이 안 되면, 그러니까 감각이 되는 죄도 있고 마음에서 감각이 안 되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 뭐 살인을 했다, 뭐 이렇게 간음을 했다, 거짓말, 이런 건 감각이 되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우리 마음에서도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너희의 허물과 죄 했을 때, 이 죄라는 말의 그 어떤 원어를 찾아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어떤 목적,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지으신 분이 어떤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만들 때 차는 타고 다니려고 만들죠. 사람이 차를 장식용으로 이렇게 어디 걸어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차는 이동 수단이니까, 그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던 게 자전거 타고 다니던 것을 이제는 자동차라는 해서 더 안전하게, 더 비나 바람도 안 맞고 여러 장치를 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좋도록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는 이동수단인데 진짜 그 안 타고 그냥 집에 다 멋있다고 그냥 모셔만 놓을 것 같으면 그 자동차의 그 본질, 그, 그 어떤 만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서 시계가 있는데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몇 시일까? 12시인가? 11시인가? 2시인가? 이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12시에 가만히 서 있으면 지금 12시가 아닌데, 그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고장났다. 그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고장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또 절제로, 또 오래 참음으로, 충성으로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저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이렇게 만물을 보면 그 만물에는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걸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건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신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창조가 돼 있어요. 모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장난 시계처럼. 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창조된 그 자기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는데, 사람은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단의 어둠이, 그 더러운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은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그냥 자기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뭐 자기를 발전시키고 이런, 그냥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 스스로는 이게 죄인가 하는 걸 인식이 잘 안 되죠. 뭐 그냥 다 그렇게 이제 사니까 그냥 뭐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죄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 이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근심하시면서 이 땅에 창조한 이 사람을 썰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고 실제로 물로 썰어버리셨잖아요. 왜? 다 고장나버린 거니까. 다 쓸모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 이 더 어떤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 자기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원수 즉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게 이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좀 그전에는 그냥 도덕적인 행위적인 이런 게 이제 죄라고 얘기했다면 그것만 죄가 아니고 죄라는 이 표현이 좁은 게 아니고 이 자기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삶 전체가 다 이게 죄구나.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지적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요한 1서에 보면 죄가 뭔가 우리가 성경에서 죄 이야기하길래 죄가 뭘까?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표현하실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찾다가 죄는 뭐다 이렇게 좀 딱 부러지게 죄를 직선적으로 딱 표현해 준 구절이 그 요한일서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죄는 곧 불법이다 이렇게 맹쾌하게 이렇게 성경에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놨어요. 죄가 불법이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달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을 보고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어떤 원칙, 우리가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가지신 어떤 원칙, 헌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어떤 하나님의 세계들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지으시기 이게 이 어떤 그 헌법인데 기본 헌법인데 이 인간이 그 헌법을 무시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본질적으로는 원수 마귀를 나타내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삶으로 살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이게 불법이구나. 우리가 불법 건물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집을 지은 거죠.
법에 안 맞게 불법으로 집을 지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 건물을 부숴버려도 무너뜨려버려도 할 말이 없겠죠. 불법이었으니까 철거라 그러죠. 철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도 불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수 마귀를 나타내거나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삶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그것도 불법이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창조 기본법에 어긋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모래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집은 무너지잖아요, 다. 그래서 이 불법 건물을 철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다 무효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할 때 다 제로가 돼 버리잖아요. 다 죄로 계산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다 그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온 그 모든 삶들이 모양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모양이 있지만 이 주체는 자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들이 주님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참 간단한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좀 스며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이 구절과 이제 그 같은 위치에 속한 그런 이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양이 잘 표현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죄로 죽어있던 너희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죽었다는 게 어떤 모양일까?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 2절, 3절을 통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느끼기 좋도록 인식하기 좋도록 이렇게 자세히 표현을 잘 해놨죠. 그래서 이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코스대로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이마트를 한번 이렇게 갔는데 마트를 가보면 내가 가는 길이 이 마트 쪽에서 코스를 어느 정도 딱 잡아놨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코스를 잡아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이 길을 정해놓고 이 손님들이 이 마트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코스를 따라가다가 나가도록 결국은 자기들이 진열한 상품들을 다 보면서 그걸 이제 사고 싶은 그 욕구를 일으키면서 그걸 한 번씩 다 통과해서 나가도록
이게 우리가 만약에 만들었으면 우리 나가기 편한 쪽으로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골고루 이렇게 물건들이 다 한 번씩은 만나면서 구매하도록, 구매 욕구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제 코스가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코스, 이 세상도 어떤 이 세상의 임금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어떤 코스를 딱 짜놨는데,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도록 그렇게 짜놓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생각도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세우기 바쁘고 자기 오름 자기를 키우기 바쁘고 그냥 그 자기로 살아가기 막 그 자기끼리 경쟁하고 막 이런 이 코스대로 따라가면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코스로 세상의 흐름을 코스를 잘 짜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길을 보고 넓은 길이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 코스대로 가요. 코스대로. 그래 가보면 끝에는 출구가 나오는데 멸망이라는 출구가 나오죠. 근데 이 코스의 흐름에서 보통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코스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코스에서 낙오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밟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미련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코스에서 낙오되고 실패되고 망하고 처지고 넘어지고 강도 만난 자처럼 그냥 또 강도 만나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죄로 죽어 있는 어떤 상태를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걸 우리가 이 복음을 짧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사실 예수님 본인보다도 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이 무슨 막 죄가 많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분이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뭐 본래 부활이시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막 부활하셔야 막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과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의 어떤 그 현 위치, 이 복음에서 우리 현 위치는 다시 살려놨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놨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들어놨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이제는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새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이 있으면 뭐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 모든 이 몸의 지체들은 머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머리가 어떠하냐를 말로, 눈으로,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머리가 죄였고 마귀였다면, 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 창조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어떤 뜻이, 그분의 어떤 마음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서 꽃을 피우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려놨다. 이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들은 말씀인데도 참 이렇게 생각해 볼수록 감사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특히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한 그 개념이 참 좁았구나. 어떤 좁은 범위 안에서 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자기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구나. 그런 게 이번에 좀 더 이렇게 분명해지면서, 참 뭐랄까, 주님을 아는 폭도, 또 주님의 사랑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초빙했어요.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근데 물도 안 줬고 환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어떤 옥합을 든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발에 붓고,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막 울며 주님을 섬기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묻거든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베드로 말고 바리새인 시몬이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네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집에 오니까 나는 빠시셔서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오자마자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이렇게 지금 정성껏 씻는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고, 너는, 이 사람도 사함은 받긴 받았어. 근데 조금 사함 받으니까 조금밖에 나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저도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그냥 조금 내가 느끼는 죄, 그냥 도덕적인 죄, 막 그 정도만 죄인 줄 알고 살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 죄 지은 거 다 용서됐네, 그냥 이 정도 좋아한 거지. 이 죄의 어떤 그 범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넓어지려면 이 죄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게 더 넓어질수록, 그런 게 더 분명해질수록 그 사랑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번에 감사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죄인이 아니고, 자기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다 마귀였구나, 다 죄였구나, 다 불법이었구나, 이런 게 좀 마음에 뚜렷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참
이런 원수된 원수짓한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나타내게 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